오늘 오늘의 말씀은 부부의 사랑과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3장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예.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 남편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념일에 대한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무슨 날이죠, 어린이들 여러분들? 어린이날 맞아요. 그리고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입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성년날이고. 그렇다면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예, 맞아요.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라고 있는 부부의 사랑과 아름다운 가정의 그 말입니다. 혹시 또 그렇다면 5월 21일을 부부의 날 정한 이유를 혹시 아신 분? 예. 우리 이신입사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의미에서 21일 날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일을 잘 기억하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합니다. 서론에 보면 가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기 한 회사원이 대기업 다니는 한 회사원이 직장 상사의 꾸중에 힘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갓 결혼한 신랑이었습니다. 퇴근한 신랑이 밥상을 받아서 첫 숟갈을 뜨는데 그만 돌을 씻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가 말이야, 응? 정신 차리라고 밥도 제대로 못해 이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힘이 상한 신부가 맞불력주로 받아당겼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지. 남자가 말 쫀쫀하게 그깟 일로 화를 내요. 연이어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얘 말대꾸야. 이에 신부는 입을 뿌쭉거리면서 하는 말,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아내 이 말대꾸에 화가 난 신랑 금방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에 신부는 보따리를 챙기면서 화를 시키지 못한 신부는 우리는 안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내가 뭐 이런 대접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울음을 터뜨려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고 가정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모래알 만한 작은 돌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밥속에 돌을 보고 돌을 씹히는 순간 약간 돌이 덜 익었네 그런 재치를 발휘했으면 아내가 남편의 속상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인내했을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런 치아 세타는 면했을 것입니다. 이거 아쉬움인 것입니다. 부부란 따뜻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더 아껴주고 서로 다짐한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서로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고 시련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 신도에 가장 106쪽에 보면은 107쪽에 보면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친절한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이로해야 하며 동정심을 가지고 결국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거나 감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서로 간에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흔한 실수로 대해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아내의 실수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다 자기 앞에서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을 그걸 허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잘 읽을 줄 압니다. 또 평안을 가져올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까딱 잘못하면 가정을 저버리게 되고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게 되면서 가정을 심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실수입니다. 남편들은 자녀들 교육이나 집안일 모든 일이 그런 것에 대해나 대수사와 같은 짐을 아내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또한 자녀들이 인생 동안 아내들의 몫이라고 당연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짐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말과 정서를 발휘해서 주의 있게 관찰하여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아내에게 넓은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면서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그 가정에 평화하고 또 평화 속에서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피곤한 자에게 평안과 힘과 안식을 제공하듯이 평안과 행복이 또 즐거움과 기쁨이 늘 하게 그런 남편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편은 하늘로 가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또 예부에서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풀려고 합니다. 또한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고 아내 또 가정에게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해서 아내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가정의 평화가 멍들게 됩니다. 그럼 행복의 가정이 불행인의 가정으로 찔러대고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분노, 불친절 등은 주님을 가정에서 또 쫓아다니 현상되고 맙니다. 또한 천사들이 불쾌한 말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사랑 같은 것을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는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주는 그런 심정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보다 교회의 행복과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는 손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이야말로 깊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고 부부의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453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가 그에게 불순함을 나타내는 것을 허용한다. 엘리의 아들처럼 이 아이들을 스스로 성장하도록 버려졌다. 그들은 제약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소홀이 자신의 되도록 될 것이라는 이런 교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자존심을 가지고 말과 행실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차칫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감사와 또 애정이 넘치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내들은 얼마나 갈망하고 있지 남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남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내에게 단지 즐거움을 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단순한 과시나 외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 주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리 속에 표현한 진정한 사랑의 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 연료가 있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연료가 없으면 불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성도 여러분 원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 자체에 예부에 대한 사랑 행동이 나타나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지 않고서 사랑을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축복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품지 않고서는 생애에 불만만을 보게 되고 사단은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날뛰게 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위한 것보다 아내를 이야기하고 기쁘게 하면서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랑이야말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실질적인 정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동시할 때 이런 것이 연합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부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가 남편의 자신의 몸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말로 교회 연합이와 부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지금 아내의 거룩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자신 남편을 헌신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으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을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즉 다시 말해
그의 짝이 되기를 알맞는 자로서 그를 더불어 사랑하고 동정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여인, 그 배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한 뼈에서 떼어낸 갈비뼈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머리처럼 다스릴 것이 또한 지 낮은 것처럼 그 발밑에서 짓밟을 것이 아니라 다만 평등하게 대하라는, 그렇게 하면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할 밀접한 연합과 애정 깊은 결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들이 육체를 비호하지 말고 오직 보존하면서 보호하며 그 하나가 연합하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라는 것이며, 이것이 창조의 사실에 연루된 남편인 자기 아내의 머리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실이 연루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하듯 자발성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아내를 소유물이 아닌 가장 아내를 한 울타 안에서 가장으로서 보살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족들 함께면 가정의 띠라고 또 띠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주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유한 사랑으로 행복하듯이 남편들도 자신의 온유를 중요시하면서 교회의 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평생을 위한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부부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다면 부부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서로 극기하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부를 꼴려주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부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주의 종이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 육체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종이요 서로가 함께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서로 격려하면서 이루어가고 또 서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의 신변에서 벗지 않는 한 영원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힘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시여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사랑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유학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정 온유를 방해하면서 사랑을 메마르게 하고 쌀쌀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간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을 서로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귀한 사랑을 배양하여 서로 장점을 인정하기를 빨리 해야 합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하려고 또 힘과 용기를 주려고 또 만족을 주려고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정과 추구하고 노력하며 작을 때 서로 간의 사랑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꽃이 더욱 활발하게 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부부와 가정과 온 가정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부부 생활을 위한 묘학을 말씀드립니다. 화익선장이 이렇게 교문했습니다. 재림신대 가정 108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즐거움 되는 장소로 매혹적인 것으로 만든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친절한 예모는 부나 호소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일 사랑이 있으면 단순한 일로 만족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온유의 겸손이 계승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가정에서 사랑의 온유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심만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할 것입니다. 또 순종할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은 남편은 아내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독단적이고 독보적이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십자가의 긍휼의 그리스도 정신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늘의 표상이고 가정의 부부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상대방 지배하지 않고 자기 신의 이심은 채우려 하지 않으면 또한 상대를 구속하지 않으면 항상 친절의 꽃이 피게 되고 항상 인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용서하게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복한 가정으로 꼴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부모에게 양보하는 가정 불편을 잘 조라는 사람이 그런 가정으로 꼴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면 고집센 어린아이처럼 되고 맙니다. 행복한 가정에 부부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되고 분란이 일어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겸손해지고 온유의 마음을 품으면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치게 돼서 부부가 행복해지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어린아이들이나 나타나는 충동적이고 철험 정신이 아닌 온유의 그리스도 정신으로 거듭나면서 품위 있게 양보하는 가정은 불편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참된 남편과 아내와 남편 참된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1절 다시 봅니다. 지혜로운 뇌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을 그걸 허무니라. 여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6가지 묘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한 성인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 들은 엄마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 말했나 그러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야 바보야. 엄마는 순간 재치있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천재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하고 외쳐보렴. 그런 말을 하자 다음 날에 아이가 산에 가서 그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천재야 넌 똑똑한 아이야. 그렇게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부부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자신의 잘못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는 실과 법칙입니다. 실과 바늘은 그 역할을 제각기지만은 사랑의 이치를 잘 실과 바늘은 그 역할을 제각기지만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부란 실과 바늘이 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너무 느리게 가면은 실은 엉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가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바늘이 따로 놀게 됩니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 역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현악단이 연주를 할 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음을 내면은 그 음악은 그냥 불협화음으로 어긋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 바늘의 역할은 부부의 연합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영의 법칙입니다.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 뛰어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이론도 배우면서 익혀야만이 수영이 가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서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되면 그러므로 피자 미수감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 타이어 법칙입니다. 사막의 모래밭에 빠져 나오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이어와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밖의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에 모래 사망에서 빠져 헤맬 때 즉시 부부는 자존심과 자기 고집을 그러한 고집을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느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빼는 그 마음이 될 때 그 가족의 부부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김치의 법칙입니다. 배추는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될까요? 맞아요. 5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칼로 벼슬을 둘러 나눌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소금을 절일 때 또 죽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 양념에 버무릴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김치가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 부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의 꽃이 피고 향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라는 말과 같이 죽고 죽어야만은 아름다운 부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의 법칙입니다. 고객이 화를 내서는 그러한 점호는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한 고객인 것입니다. 점호이나 주인은 절대 고객의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주는 그런 주인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상대방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사가 되고 고객의 마음을 익힐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고객이라고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마지막 고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부의 관계 이어갈 해답이 있으니까요. 결론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받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리스도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의 행복의 지름길을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함과 사랑을 이 시간에 끝난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만 가족이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딸들이시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안 계셨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천사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고 싶어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하는 부부의 사랑, 행복과 즐거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